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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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군대가 나를 옷사놓고 벗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만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기찬말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기가 어쩌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찬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예배 자리에 오지 않은 친구들을 잠에서 깨워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코람데오와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이하론 강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어떤 범죄를 수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검문, 검색을 할 때 보통은 영장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영장이 없이 막 이렇게 아무나 수사하게 되면 경찰이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도 사생활이나 아니면은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이 있어야만 그 수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찰 직무집행법에 보면 합리적 의심을 전제로 해서 수색이나 검문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요.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의심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가게 주변 이렇게 CCTV를 다 돌려보니까 그 도둑 맞은 시간대를 이렇게 보니까 몇몇 특정 사람들이 그 카메라에 이렇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적용한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형사사건 이외에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있죠. 마피아 게임 있죠. 마피아 게임을 할 때도 자주 그렇잖아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마피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피아라고 할지라도 다른 시민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은 왠지 이해가 잘 되고 믿음직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시민들이 막 죽어 나가잖아요. 보통 의심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잘 도출하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현명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도마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믿음도 부족해 보이고 신앙이 덜 성숙한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여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는 그 안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사라진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사라진 후에 제자들에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 도마에게도 전했단 말이에요. 도마야,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마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했어요.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 정말 그게 진짜라면은 증거를 어디 한번 대봐. 나는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의 상처를 내 두 눈으로 보고 또 이 손으로 만져봐야지 나는 믿을 수 있어. 여러분, 지금 도마는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근거에 없는 의심을 하고 있나요? 아무 이유 없는 의심을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를 가져와라.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다면 믿겠다. 도마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관점에서 보자면, 이 도마를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 같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눈에 보여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해되어져야 하고 설득되어져야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이, 세상적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뭔가 보여지기 전까지는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뭔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더니 뭐가 보여져야 돼요? 내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보여져야 돼요. 갈등이 있었던 그 친구들과의 오해가 풀려지는, 이런 잘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가정 형편이 조금씩 나아진다거나 뭐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 한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아예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평상시에는 인식하지조차도 않아요. 눈에 보여줘야 해요. 나를 이해시켜야만, 그제서야 예수님은 진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얼마 못 가서 곧 잊혀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막 쫓아다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막 어떤 큰 수련회나 찬양 집회나 부흥회에서 막 감동받고 주님을 경험한 것 같은 막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것만 쫓아다녀요. 어떤 병에서 치유받거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막 그런 쪽으로만, 막 기적과 치유 막 그쪽으로만 쫓아다닌다고요. 어디서 어떤 유명한 치유 사역을 하신 분이 계신다더라. 거기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가고 누워있던 사람들, 막 아파 있었던 사람들은 막 벌떡벌떡 일어난다더라. 그런 쪽으로만 향해서 간다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경험과 이성적인 설득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막 벅차오르고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없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해되기를 원하는 도마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난번 여인들과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와 완전히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인사말로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굳게 문이 닫혀 있었죠? 그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있는 도마가 함께 있는 그 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곧바로 누구를 향하냐면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을 이렇게 비추세요.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거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도 손을 한번 넣어보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고 배려하신 분이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야, 또 왜 못 믿는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에게 매번 말했잖아. 내가 부활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그리고 나를 본 다른 제자들의 얘기도, 여인들의 얘기도 들었잖아. 도마야, 근데 왜 못 믿어? 막 따지고 도마에게 면박을 줬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도마에 닫혀있는 눈과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도마가 원하는 대로 손과 옆구리를 내밀어 주세요. 여러분, 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도마가 되어보려고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못 믿어. 이렇게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눈도 귀도 마음도 닫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게 다 허물어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도마였다면요, 아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똑바로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자였구나. 아니,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나 스스로의 연약한 믿음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도마는 실제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죠?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찾아봐요. 이런 고백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고백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라는 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의미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뒤이어서 이 고백보다 더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란히 놓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죄목이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어떻게 보면 당장의 신성모독으로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말을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희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마음이 막 힘든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막 연약해져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내 모든 아픔에 공감하신다면서, 근데 왜 나는 지금 혼자인 것만 같지?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믿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의심으로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심과 불확실함이 그냥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도마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고 불확실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는, 의심하는 도마 앞에 친히 나타나 주셨어요. 도마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으며 그 닫혀있던 마음을 다 공감하시고 녹여내셨어요. 도마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에, 불확실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의심과 불확실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쏟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쏟아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까지요. 분명히 어려운 순간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고 막 그런 시간이 오래일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일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기, 믿음을 주시기까지가 언제까지인 줄 알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분명히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힘든 순간을 견뎌내야 하는, 그렇게 아파해야 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견디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지옥 같았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제서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고민 되게 많죠? 갈등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진로에 대한 고민, 학업에 대한 갈등, 이런 친구 관계에 대한 갈등, 이런 것보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냐면 믿음에 대한 고민과 갈등도 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의심이 들면 의심 좀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말고요.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고민해보라고요. 의심이 들면 의심도 해보라고요. 그 의심 가지고 주님 앞에도 좀 엎드려 보고, 눈물도 좀 흘려가면서 기도도 해보고, 막 쏟아내듯이 기도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어떨까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상처를 만져봐야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서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봐야지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눈에 보이셨어요.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도마처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남아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고 만지고 이성적으로 확인되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뻐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읽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벅차오르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감동이 되었잖아요.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어떨까요? 백날 성경책을 막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태초에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달달달 암송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받아들여지는데요, 믿어지지 않아요. 감격이 없어요. 믿음은요, 결국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고 팩트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오늘 이렇게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매 순간 이것을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묵상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의심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도마와 같은 의심,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면 말씀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좀 씨름해보고요. 여러분, 말씀을 좀 붙들고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좀 파고 들어보고 하나님께 좀 졸라도 보세요. 하나님 좀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그 고민하고 붙잡고 갈등하는, 말씀과 싸우는, 씨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거고요, 감화시키실 거고요, 더 큰 복과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과 은혜를 날마다 말씀 앞에서 확인받고 경험하는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서세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 고민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의심이 생기면요, 간구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주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삶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것처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우리 믿음이 의심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도마처럼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좀 엎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는 비록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 약속 붙들고 주님 내가 이 구원받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자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될 때도 있고 불확실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확실한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은혜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또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찬말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3월 7일 주일 기찬말 소식 전해드릴게요. 매주 주일 오전 9시 유튜브에 인천 서부제일교회 기찬말 검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드릴 수 있어요.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예배 후에 줌 전체 모임과 반별 공과 모임도 잊지 않으셨죠? 스터디 윈 미 3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26일 월요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줌으로 함께 공부해요. 신입생 대상 찾아가는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격려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광고 영상 후에 기찬말 교사 소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기찬말 이달의 말씀 챌린지 2월의 말씀을 함께 써주신 기찬말 여러분 모두 감사해요. 우리 3월의 말씀도 함께 써주실 거죠? 3월 21일에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반 모임 때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기찬말 광고는 여기까지. 교사 소개 영상 후에 반별 공과 줌에서 만나요. 뭐라고? 네 생일이라고? 축하한대.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자, 지금부터 3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찬말 이번 3월달에는 우리 조예영 친구가 3월 13일 날 생일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영준 친구가 3월 15일 날 생일을 맞았어요. 우리 두 친구 모두 생일을 축하하고요. 우리 다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자, 생일 맞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3월달 생일을 맞은 우리 예영이와 영준이 함께 축하하며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영이와 영준이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하루빨리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청소년 시기에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갖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날마다 걸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두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두 친구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박수로 축하합니다. 축하해요.